스가랴서 1장 18절에서 21절 말씀, 저희들 말씀 4구절이어서요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눈을 들어본즉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들의 뿔들을 들으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저희들 오늘 이 말씀 가지고요 참된 복음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여전히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70년이라는 시간을 마치고 돌아왔는데요 여전히 성전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전 짓기를 지금 아예 포기한 상황이죠. 그렇게 성전 공사를 중단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요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서 지금 스가랴 선지자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스가랴 선지자에게 7개의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난 시간에요 2번째 환상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도 2번째 환상을 계속해서 살펴볼 건데요 이 2번째 환상에 지금 7개 환상 중에 위치를 말씀드렸을 때 히브리어의 구조상 이 2번째와 6번째 환상이 서로 짝을 이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두 환상은요 같은 맥락의 내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이냐면 바로 심판과 구원의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연단하시기 위해 사용하셨던 그 이방 나라들을요 심판하시는 내용을 다룹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악한 자들을 심판한다는 건 동시에 그 자리에서 선한 주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역사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심판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 심판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가운데 있는 4번째 환상이 그 핵심이 된다 그랬죠. 그것은 바로 메시아에 대한 환상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메시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모든 악한 나라들의 심판과 하늘 백성들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이 구조와 내용들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가 오직 주님으로부터 비롯된다. 그래서 힘과 권세를 상징하는 뿔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근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4뿔들이 있었죠. 그래서 4개는 동서남북을 뜻한다. 그래서 이 온 세상에 있는 권세들 그 4뿔들을요 오늘은 꺾기 위해서 4명의 대장장이들을 보내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21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내가 물었다. 이들은 무슨 일을 하려고 왔습니까? 주께서 대답하셨다. 그들은 저 4뿔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며 또 꺾어버리려고 왔다. 저 뿔들은 유다 백성들을 흩어지게 하여 유다 백성들 중 아무도 머리를 쳐들지 못하게 한 나라들이다. 그들은 유다를 흩어놓고 짓밟아 놓은 저 4뿔을 꺾으러 온 사람들이다. 그들이 저 뿔들을 두렵게 하고 파멸시킬 것이다. 아멘. 이처럼 4 대장장이들의 역할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핍박해왔던 그 강한 세상의 권세들 4 뿔들을 꺾으려고 하는, 심판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것이 대장장이들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대장장이들이라는 단어도 복수로 표현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시리아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고 바벨론은 또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하잖아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악한 세상의 권세로 또 다른 권세를 심판하십니다. 그들을 향한 그 역사를 이렇게 이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이 4뿔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괴롭게 했던 그 4뿔들을 또 다른 세상의 뿔들을 가지고 이 대장장이들이 이렇게 그들을 심판하고 꺾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권세가 주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가능한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그들에게 심판을 받았고 또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할 때 드러나는 아주 특별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심판을 받을 때는요, 저들이 그들을 짓밟아서 머리를 쳐들지 못하게 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요, 구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고요, 이것이 등장할 때는 언제나 전쟁의 상황 속에서 이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요,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한다는 건요, 상대를 완전히 제압해서 승리하고, 그래서 그들을 처형하거나 또 그들을 종으로 삼는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요, 이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한다는 표현과 똑같은 표현들이 함께 더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오늘 이 하나님의 심판을 뜻하는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한다는 표현과 같은 표현들을 함께 살펴봄으로써요, 주님께서 과연 어떤 심판을 행하시는지, 그리고 또 그 심판의 자리에서 어떤 승리를 쟁취하시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한다라는 표현과 같은 것을 보면 여호수아 10장 24절입니다.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지금 여호수아가요, 이 행동을 하기 전에요, 굳이 백성들을 다 모으고 있어요. 백성들이 다 지켜보는 데서 이 행동을 하기 위해 그들을 먼저 모읍니다. 그 다음에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아멘. 여러분, 이처럼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한다는 건 목을 밟는다라는 표현과 같은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상상을 해보면 쉽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누군가 목을 밟았어요. 그럼 목이 밟히면 어차피 머리를 못 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한다는 건 목을 밟는다라는 표현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뿔은 힘과 권세를 상징하죠. 근데요, 목은요, 그 힘과 권세, 그 힘이 인간의 어디로부터 비롯되는가를 보여주는 신체 부위입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요,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게 전쟁에서 승리를 했을 때 정복자가 그 적장의 목을 밟음으로써 그들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취했음을 이런 방식으로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여호수아 10장 22절에서 23절인데요,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기를 열고 그 굴에서 그 5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아멘. 이 목을 밟던 이 상황을 잠시 생각해 보면요, 이것이 여호수아가 했던 가나안 정복 전쟁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첫 번째는 어떻게 했어요? 그 난공불락의 성이었던, 그 전까지는 한 번도 패배했다는 기록이 없죠. 그 난공불락의 성인 여리고성을 돌파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서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냐면요, 남부 지역에서부터 북부 쪽으로 그 정복 전쟁을 이렇게 치면서 밑에서부터 올라갑니다. 근데 지금의 본문은요, 바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돌파한 다음에 첫 번째로 가졌던 남부 지역에서의 첫 번째 전투를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첫 번째 전투는 아모리 다섯 족속과 하는 전투인데요, 이때 어떤 일이 있냐면 이 전투를 하기 전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돌파해요. 근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기브온이 와서 화친을 청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브온하고 화친의 그 조약을 맺게 되죠. 여호수아가 이때 속죠, 그렇죠? 그러나 조약을 이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었기 때문에 깰 수 없었어요. 그래서 조약을 맺었어요. 근데 이 기브온이 누구였냐 하면 원래 이 남부 지역에서 같이 전투를 해야 되는 남부 지역의 그 백성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브온을 제외한 다른 5 아모리의 민족들이 기브온이 먼저 화친을 맺고
지금 저들과 조약을 맺었다. 이거 배신이다. 배반 배신. 일단 걔네부터 가서 죽이자라고 해서 이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기브온을 치러 옵니다. 그러니까 기브온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자기네는 여호수아 믿고 조약을 맺었는데 이 뒤에 있는 5민족들이 다 연합을 이뤄서 남부 지역이 치러 오니까 죽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청해서 바로 이 남부 지역의 첫 번째 전투가 기브온을 살리고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여호수아와 아모리 연합군의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요, 여호수아가 당연히 이겼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지금 이긴 다음에 취한 행동이 뭔 거예요? 이들이 살고 싶어서 동굴로 도망갔어요. 5명의 대장이. 그래서 그 동굴 앞에 가가지고 다 포위하고 그 적장들을 그 동굴 밖으로 끌어내가지고 그들의 목을 밟았습니다. 그들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뿔로 드러나는 권세를 발휘할 수 있는 목을 밟음으로써 그 적군들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취한 대표적인 행동이죠. 그래서 목을 밟음으로써 그들의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럼 이와 관련된 또 다른 표현을 보겠습니다. 시편 72편 7절에서 9절 솔로몬의 시인데요.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에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와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서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아멘. 티끌은 흙을 뜻하기도 하고 흙 먼지를 원래 뜻합니다. 여러분, 지금의 이 시편이요, 다윗 왕의 아들인 솔로몬의 영화로운 통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지금 9절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승리할 때,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할 때 그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땅의 흙먼지를 핥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실 때 보면, 지금 저희들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실 때도 보면 이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49장 23절 보면요,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지금 스가랴서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회복의 때를 말하고 있고 이것이 그 회복의 때를 말씀하신 그 예언의 내용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주님 앞에 굴복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들이 티끌을 핥게 될 것이다 라고 해요. 내 발에 티끌을 핥게 될 거래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똑같은 경우에요. 제가 목을 밟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머리만 들 수 없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렇게 목을 완전히 밟힌 상태에서 땅바닥에 얼굴이 붙었어요. 그 상황에서 살려달라고 한마디라도, 변명이라도 하고 살려달라고 애원이라도 할라치면, 아니면 그 밟힌 상태에서 숨이라도 제대로 한번 쉴라치면 어떻게 돼요? 말을 할 때 그 땅의 흙을 어떻게 해요? 핥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목을 발로 밟는다 라는 표현과 땅의 티끌을 핥는다, 흙을 핥게 된다 라는 표현은 같은 표현입니다. 지금 세 가지를 저희가 다루었어요. 그죠? 머리를 들지 못한다, 목을 밟는다, 땅의 티끌을 핥는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와 관련된 표현을 지금 저희들이 한번 볼 텐데요. 미가서 7장 17절과 20절을 보겠습니다. 이때는 또 다른 표현과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보겠습니다.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시대에 활동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미가 선지자도요, 이사야 선지자가 전했던 내용과 똑같이 멸망, 심판, 그리고 다시 회복이라는 말씀의 맥락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도요, 분명히 티끌을 핥는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거기까지는 알아요. 그 권세가 땅바닥에 떨어지고 다시는 힘을 발휘하지 못할 만큼 완전히 정복당했다, 패배했다라는 걸 뜻하죠. 티끌을 핥는다. 근데 문제는 티끌을 핥는데 나오는 동물이 등장하고 있어요. 누가 티끌을 핥느냐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비유해 주고 있잖아요. 누굽니까? 뱀이에요. 뱀이 티끌을 핥는 것처럼이라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티끌을 핥는다라는 표현에 중요한 표현을 저희들이 알 수 있게 돼요. 왜냐하면 머리를 들지 못한다, 그 다음 목을 밟는다, 그리고 티끌을 핥는다, 그리고 뱀에 이것을 적용해서 마지막으로 흙을 먹는다입니다. 이 네 가지의 표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심으로 그들이 가장 수치스럽게 수욕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를 구약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흙을 먹는다 라는 표현의 대표적인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저희들은 종종 성경의 이 내용을 보면서 의문을 던집니다. 사실 제가 그랬어요. 제 경우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굉장히 좋아했던 프로그램이 있는데 동물의 왕국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다양한 동물들의 굉장히 신기한 삶을 보여주고요, 출연자들이 나와서 그 동물에 대한 문제를 맞추고 그 다음에 동물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걸 이렇게 보여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프로그램이 언제 했는지 정확히 기억하는 게, 제가 수요 예배를 빠지지 않고 나가야 될 때 이 동물의 왕국을 내려놨어야 됐습니다. 이게 딱 수요 예배 시간에 했거든요. 근데 이 동물의 왕국을 보면 거기서 늘 인기 있는 동물들이 풀만 먹고 사는 초식 동물들은 별로 인기 없어요. 그때는 이렇게 보면 재미없다, 저도 그래요. 근데 어떤 동물들이 인기가 있냐면 실제로 우리가 가까이서 볼 수 없는 동물들 있잖아요. 그리고 무서운 동물들, 상어, 호랑이, 그리고 큰 고래, 사자, 이런 동물들이 인기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볼 때 아주 신기한 동물 중에 뱀도 있었어요. 뱀도 가까이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럼 뱀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뱀이 흙만 먹고 삽니까? 제가 성경에서 이걸 봤을 때 너무 의아한 거예요. 뱀이 평생 동안 흙만 먹고 살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뱀은 동물의 왕국을 보면 흙만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선생님, 이게 뱀이 흙을 먹고 살아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선생님도 이제 그 질문에 당황한 것 같아. 그러더니 그렇지, 흙도 먹지,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주일학교 선생님들한테 정말로 늘 말하는데 모르면 모른다 그래야 됩니다. 그 순간에 망신당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지식이 한 번 잘못 들어가면, 처음에 잘못 들어가면 그걸 고치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뱀은요, 흙 안 먹고 삽니다. 뱀 다른 동물들 잡아먹고 살아요. 때로는 자기보다 더 큰 사슴 같은 걸 삼키잖아요. 자기가 감당도 못하면서. 그렇게 육식을 서슴지 않는 동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요, 뱀이 흙을 먹지 않는다는 사실, 그런데 이 뱀이 흙을 먹고 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흙으로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잘 조합해가지고 뱀이 악한 역사를 통해 인간의 영혼을 갉아먹고 산다라고 해석해서 설교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해석 좋죠. 근데 문제가 뭡니까? 이 흙을 먹고 산다는 표현이 정말로 이 창세기 3장 14절 15절에 한 번만 나오면 괜찮아요. 그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근데 문제는 딱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관용어구처럼 구약 성경 전체에 제가 말씀드린 모든 표현으로 계속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이 사람을 향해서도 흙을 먹고 산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럼 제가 다른 사람 영혼을 갉아먹고 삽니까? 승리했을 때 항상 그 사람 영혼을 갉아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해석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흙을 먹는다는 표현을 뱀이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다는 해석에 적용시키기엔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쓰이고요, 특별히 전쟁의 상황에 많이 사용되는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그 악한 사단의 권세를 꺾으심으로써 완전한 승리를 쟁취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뱀은 흙을 먹고 살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인 것이죠. 그러므로 뱀이 흙을 먹고 산다, 머리를 들지 못한다, 티끌을 핥는다, 그의 목을 밟는다 라는 표현은 모두 같은 맥락으로 사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신 겁니까? 분명히 뱀이 티끌을 핥는다라는 아주 구체적인 대상이 나왔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 창세기의 말씀에서도 뱀의 머리를 밟는 그 구체적인 주체자를 알려주셨어요. 15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내가 너와 여자를 서로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자손과 여자의 자손도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여자의 자손이 내 머리를 부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름 아닌 바로 여자의 후손, 단수의 표현입니다. 그가 뱀의 머리를 부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여자의 후손이 머리를 부수는데요, 그 뱀이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자기는 머리를 부숨을 당하는데 뱀이 할 수 있는 건 고작 한번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하는 거죠. 그러므로 뱀이요, 에덴 동산에서는 인간을 미혹해서 죄를 짓게 만들고 사망 가운데로 들어가게 했지만 하나님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앞으로는 더 이상 네가 나의 자녀들, 백성들, 그 여자를 깨어서 너와 같은 편에 서게 할 수 없다. 이제는 너와 그들은 원수로 살게 내가 만들 거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역사의 완성 시점은 다름 아닌 그 여자의 후손으로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이것이 성취될 것을 알려주신 것이죠. 여러분, 머리를 들지 못한다는 게 완전한 패배와 굴욕을 의미한다면 그 반대는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저희들이 시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0편 7절의 말씀인데요, 주는 길 옆에 있는 시냇물을 마실 것이며 머리를 높이 드시고 계속 승리하실 것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반대로 머리를 든다는 건요, 승리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거예요? 마지막 때에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시면요,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자유케 하셔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머리를 높이 드시고 한 번만 드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승리하실 것이다 라고, 이 승리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16장 28절과 32절에서 33절의 말씀을 보면요, 내가 아버지를 떠나 세상에 왔으니 이제 세상을 떠나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음을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지금은 흩어지지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제자들이 모두 도망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는 이처럼 너희들이 나처럼 핍박을 당하는 상황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그때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히려 평안해라,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다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그럼 여러분,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승리, 그 완전한 십자가의 승리를 과연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상황 속에서 교회의 시대가 시작됐을 때 그들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들은 두 사도가 백성들에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설교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말씀 전하는 게 아주 지긋지긋하게 싫었다는 얘기죠. 유대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날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두 사람을 다음 날까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제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 공동체가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막 하루에 막 몇천 명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파급 효과가 그냥 너무나 큰 거예요. 예수님만 처형시키면 될 줄 알았는데, 그때는 예수님하고 제자들 몇 명 안 됐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없는데 이제는 뭐 기하급수적으로 몇천 명씩 늘어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잡아서 그 예수님을 신문했던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똑같은 신문 장소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인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지금 데려온 겁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17절하고 18절인데요.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아멘. 이처럼 산헤드린 공회가 지금 베드로하고 요한에게 무슨 얘기를 한 겁니까?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말하지 말고 아무것도 가르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한 번만 더 하면 그때는 죽어라고 지금 협박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제자들이 정말로 많이 변했습니다. 19절하고 20절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이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의 그냥 그의 말을 듣자마자 생각해 볼게, 이거 아니고 면전에서 그 말을 듣자마자 대놓고 지금 말하는 거죠. 나 너네 말 안 들을 건데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요, 우리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뱀이 우리의 완전히 밟혀서 승리를 쟁취한 상황에서 뭐라고 했어요?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하고 무는 정도밖에 못한다 그랬죠. 이 세상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건 최대의 협박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겁니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미 한 번 죽고 영원히 살았음을 믿는 사람은 이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 협박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너 자꾸 그렇게 하면 너 자동차 바퀴 4개 다 터뜨려 버린다라고 했을 때 자동차가 없으면 안 무서운 거예요. 나는 자동차 바퀴가 없는데? 이렇게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육은 죽었고 영원히 살았기 때문에 니들이 내 육신을 죽이겠다고 협박해도 그것이 통하지 않는 거죠. 이것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단계에 오르는 겁니다. 세상이 가진 한계예요. 우리들의 육신밖에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자들은 바로 이 시점에서 바로 이 순간을 맞이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4장 26절 31절에 어떻게 이어가냐 하면요,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분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여러분, 본래 지금의 말씀은요, 시편 2편의 말씀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2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냐 하면요, 처음엔 예수님한테 적용하고 두 번째는 자신들에게 적용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군왕들과 관리들을 어떻게 적용하냐 하면 세상 권세들인데요, 그 군왕들과 관리들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핍박했다. 이게 시편 2편의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에 세상의 군왕의 자리에는 헤롯을 두고요, 세상의 관리의 자리엔 빌라도를 둡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의 자리에는 예수님을 놔요. 그래서 세상의 군왕인 헤롯,
관리인 빌라도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인 예수님을 핍박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자신들한테 적용합니다. 주여 이제도라고 말하면서 지금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성령을 받은 우리들을 이 세상의 권세들인 지금 저 사내들인 공의회가 우리를 핍박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승리를 이루신 것처럼,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지금 우리들은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받아들인 거죠. 무슨 뜻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지금 이들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성취되는가 하면, 아무리 세상이 방해하고 핍박해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그 승리를 쟁취하겠다, 그걸 우린 지금 하고 있어 라고 지금 해석하고 받아들인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을 지금 시편 2편의 말씀과 연결해서요, 이 세상의 모든 권세들이 우리를 죽이겠다고 계속해서 위협하고 협박해도 우리는 더욱더 힘을 내어서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우리는 복음을 전한다. 이것은 절대로 막지 못한다. 왜?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를 취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할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참된 복음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창세 이후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쉬지 않고 악한 권세들에게 계속해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과거 한국교회도 그랬어요. 저희들도 신사참배를 강요받았죠. 숱한 고난을 겪었고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습니다. 근데요, 그 세상 권세인 일제를 통해, 일제를 이용해서 뭘 했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제거하려 들었잖아요. 그러나 말살되기는커녕 그 박해 속에서 지금 그 신앙은 더욱 커졌고, 그 어려움의 기간은 한국 교회의 귀한 영적 유산으로 남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도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 권세를 통해서 저희들도 여전히 이 복음을 증거하고 따라 살아가지 못하도록 많은 도전과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우리의 육신을 죽이는 것까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죽어도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들에게 참 소망이라면 우리들은 이미 이긴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가져도요, 우리들 무시당하잖아요. 그냥 교회만 열심히 나간다고 해도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비웃고 우습게 보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길을 담대히 걸어가면,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면 사단은 이것은 절대로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지지 않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질 수 없어요. 왜? 이미 이겼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어떤 세상 권세도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아시리아도, 바벨론도, 로마도 이 세상에 막 거의 거반을 막 다 통일했잖아요. 그들은 그때는 아마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어떤 세상 권세도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 나라들 중 어느 누구 하나 지금 이 순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가지, 그들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때 그들이 세상의 최고 권세를 가질 때도 계속해서 영원하지 못하게 하려고 끊어버리고 방해하고 핍박했던 주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 영원한 말씀을 우리가 증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을 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모진 핍박을 받으셨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이 복음의 승리를 쟁취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끝까지 이 승리를 쟁취하며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이 복음 전하기를 등한시하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피 흘리심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승리와 영원한 영광을 우리는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언제 어디에서든지,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여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수많은 권세들은 그들의 힘이 자신들의 것인 줄 알고 우리들을
위협하고 우리들을 협박합니다. 때로는 정말로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살아가다가 죽임을 당하는 순교자들이 지금 이 21세기에도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은 이미 이긴 싸움을 하고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음을 잊어버리지 않기 원합니다. 내가 왜 살아가는가? 나의 삶의 존재의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이 참된 복음의 승리를 누리고 그것을 쟁취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음을 저희들이 잊지 않고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뒤바꾸며 등한시하는 모습을 주님 앞에 보이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무엇을 회복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이 하늘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시고 나의 삶의 그 정체성이 회복되었다면 나의 삶의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지, 나의 물질을 어디에 쓸 것인지, 나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지, 그것이 참된 복음의 승리를 드러내고 있는지를 먼저 기억하고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온 날 주님을 만났을 때 오직 주님만 사랑했다고 고백하고 주님께 영광 돌린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씀 앞에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이미 있어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지금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히 영원한 복음의 승리를 쟁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신 은혜와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이곳에 머리를 숙인 저희 모든 대림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삶과 그들의 생업과 그들의 우선과 그들의 미래 위에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온 세계 각처에 흩어져 당신들의 생명을 걸고 복음의 사역에 매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